자, 26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2.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셨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남편들 들으세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며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족들이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주인으로 섬길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야 저거는 누구 닮아서 저러냐? 라고들 이야기하시지만 잘 보면 나 닮았어. 아 저게 나를 닮았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모르지. 그리고 또 잘 못하고 말썽 피면은 누구 탓이에요? 예, 아내 탓이에요. 남편 탓이고 나는 아니고. 예, 잘할 때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나 닮아서 똑똑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믿음도 바로 서는 거예요. 또 믿음이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정이란 부모를 공경하고 공통적인 관심을 서로 나누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가정의 기초가 이러할지인데 요즘 어때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서 그 다음 타자라 분명히 나올 거예요. 동성결혼. 예,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막으셔야 돼요.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야 돼요. 안 된다고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을 세우신 가정의 기초 질서 원리는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어때요? 기호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그렇게 시키죠.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죠?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 결혼해도 괜찮다. 법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근데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이 말도 못한다 그래요. 이거 했다가는 벌금을 물거나 끌려가거나 잡혀가거나 형을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문란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죠. 뭐로 만드셨대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의 기초예요. 근데 자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에이즈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며칠 전에 보니까 5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근데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지금 나라의 모든 세금으로 다 치료비와 모든 그 뭐라 그러죠? 예,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뭐 하여튼 관련된 모든 일에 관련된 모든 거를 다 나라에서 대준대요. 치료비도 대주고 약값도 대주고 모든 걸 다 나라에서 대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쥐들이 그렇게 해서 걸린 병을 왜 나라에서 그거를 해주냐고. 말이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도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잡혀갑니다. 참. 가정의 기쁨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사랑이 첫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위로해주는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부부간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만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같이 노력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가 위로해주는 그런 반려자가 될 때 가정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 사랑해야 돼요? 돌처럼?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모습은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 근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뭐 제가 남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고리타분한 소리 또 한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런 말 하죠.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신 그렇다고 남자들이 뭐 그러면 너는 나한테 복종하니까 내가 너 위에 군림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뭡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던지기까지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복종이 그냥 됩니까? 사랑이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헌신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정의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적이 무엇입니까? 보면 가정의 적은 간음과 일부 다처와 이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정 불화의 원인이 서로 증오하거나 불성실한 남편,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라니. 여기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이젤 교회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불성실한 남편 있으세요 여기?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성실하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아내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의뢰를 했어요. 너무너무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보니까 자기 취미 생활을 8개인가 9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개인가 9개를 하는데 뭐 골프 치러 가고 야구하러 가고 뭐 하고 하는데 애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 돈 벌어 온다 이거죠. 그냥 그거 툭 던져놓고
맨날 바깥으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어떠세요? 네, 이놈을 그냥.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성실해야죠. 모범적인 가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루디아의 행동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러면 안 올 것 같으니까 강권해서 자기 집에 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정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열어서 섬기는 것이 어려운 건데 자기의 그 가정을 다 내어주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게 하죠. 자, 그럼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고넬료의 가정은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연합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고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같은 신앙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구원하겠다. 물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딱 이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결혼했을 때 할 수 있지만 하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믿음 있는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밑에서 저를 탁 당기면 어떻게 돼요? 탁 떨어지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부딪혔다. 뭐 예를 들어 11조에 대해서 부딪혔다. 뭐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딪혔다. 그러면 뭘 그렇게 예배를 가냐? 뭘 그렇게 교회를 가냐? 이런 거 갖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게 되는. 결국은 탁 땡기면은 그리고 반대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데 없는 사람이 아래에 있어요. 땡겨서 올리려고 의자 위로 끌어올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한은 혼자 끌어서 당겨서 올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은요 신앙이 같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를 같이 받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남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여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각자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읽어보셨죠? 뭐 들어보셨고 한번 보세요. 완전히 틀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장하고 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면은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남자는요 생각을 정리한 뒤에 말하지만 여자는 생각과 느끼는 동시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뇌를 사용하는 걸 보면 여자분들은요 양쪽 뇌가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요. 남자는요 한쪽 뇌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못해요. 하나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막 여자분들은 어때요? 설거지 하면서 애들 뭐 관리하면서 뭐 준비하라고 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딱 하나 그거 생각하는 거 그거 하다가 다른 거 만약에 하면은 이 인터럽트가 딱 되면은 받아주질 못해요. 왜냐면 그 뇌는 한쪽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오른쪽 뇌가 발달했다 그래요. 논리나 지적 뭐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게 발달해 있고 여성분들은 왼쪽 뇌가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언어 능력 같은 거. 그래서 감정 같은 거, 감정이 많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그래서 뉴스 시청하고 신문, 뭐 게임 피로를 그렇게 해서 풀지만 여성은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말하면서.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저도 우리 와이프가 저기 있지만 얘기를 하면 제가 잘 안 들어요. 어쩔 때는 혼자 방송한다고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남 방송도 아니고.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같이 공감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바라보고. 남자는 여자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크고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그래도 알면 아 나랑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말이 다르구나, 행동이 다르구나, 보는 방향이 다르구나 이것을 알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사랑받는 아내나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따가 좀 여러분 나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 20가지 이상 적어보고 협조의 가능성을 체크해 보래요. 또 밑에 보면 아내가 좋아하는 거 20가지 이상 적어보고 협조의 가능성을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여러분 만약에 써 보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은 틀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생각이 그런 거지 상대방이 생각할 때 나 이거 안 좋아해 관심도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관점을 가지고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물어봐 보세요. 이상원 집사님하고 왜 웃으세요? 김지식 집사님. 네? 좋아하는 게 생각이 나셨다고요? 어떤 거요? 소피요? 그게 뭐예요? 쇼핑이요? 네, 맞죠. 쇼핑 여성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거의 없죠. 네. 돈이 없어서 문제지. 안 되면 아이 쇼핑이라도. 아이 쇼핑 좋아하세요? 네. 저는 쇼핑이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 주긴 하는데 힘들죠. 네.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모형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녀 교육을 요즘에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막 억지로 막 뭐 공부를 뭐 잘해라, 뭐 공부를 뭐 어떻게 해라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해가지고. 눈 뜨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핸드폰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한 번씩 제가 화를 냈는데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세대는 또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되어질 것도 아니고 그것을 좀 인정해주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날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끌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론 자녀 교육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혹시 믿음 바깥으로 나갔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화 시간 보시면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뭐 많겠죠. 그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성격 문제도 있을 거고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 자녀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뭐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신뢰감을 주고 같이 같은 신앙을 갖고 날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도와주고 상처를 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5시 1분인데요. 30분까지 각 조별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원불 장로님 그 뭐죠? 저기 수료하실 분들 명단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은 이번 주 중에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수료식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각 예배에서 일부 예배 들으실 분은 일부에 누구누구신지 그거를 말씀을 원불 장로님한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에 누구 예배 들으시고 2부에 누가 들으시고 3부에 누가 들으시는지 그래야 이제 1부 때 일부의 분들 불러서 앞에 나오시게 해서 주보에 딱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뭐 새가족 수료식 하듯이 1대1 제자양육 수료식 간단하게 거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부 예배 때 거행하고 2부 때 거행하고 3부 때 거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다음 주에 1부 예배 드리는지 2부 예배 드리는지 3부 예배 드리는지 그거를 좀 올려주시면 제가 취합해가지고 주중에 이렇게 저거 만들어서 수료증 만들어서 다음 주일날 수료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